할렐루야.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이제 절기상으로는 주현후 마지막 주일이고 특별히 변화주일로 지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족들 가운데 다 영육이 강건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승리하는, 또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말씀 속에서 세임 얻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절이 변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고, 교회의 절기로도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강림절을 시작으로 교회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앙의 교회력이 시작됐고, 이제 오늘 주현절 마지막 주일 지키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특별히 지금 우리의 사회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하고,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었고, 특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새로운 대통령,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함으로 또 다른 변화를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사실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일상에 새로운 생명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회력으로 우리가 오늘 지금 마지막 주현절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주님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음을 증거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구세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확증하는 그런 절기를 지내며, 오늘 특별히 그 주현후 마지막 주일, 특히 변화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 속에는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사명,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조차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용모가 변화되고 또 그곳에서 경험했던 그 황홀한 광경을 기록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특별히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오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영광의 빛을 입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빛보다도 밝은 빛으로 비교할 수 없는 환한 광채를 내시면서 주님은 변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됐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한 구세주로서의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또 그 사명이 주님에게 주어졌음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은 성경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것이 순환을 예고하는 사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은, 이 영광된 모습, 주님이 광채를 드러나면서 영광의 모습,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되셨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명, 또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은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어두운 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이 다니신 곳은 항상 많은 병자들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들의 자리에서 주님은 함께 거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병, 질병과 그들의 문제와 모든 고통을 주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또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럼 과연 우리도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변화된 삶을 살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듯이 들어왔고 정말 쉬지 않고 들은 말이 바로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까? 성경에도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강단에서 전해진 말씀에도 항상 기도를 강조하고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듣던 말이 기도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만큼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셔야만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고 주님도 기도하셔야만 공생애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내 소원과 내 간구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면 우리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맞추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들의 삶에 부족한 것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이 점점 가까우셨을 때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간구가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간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기도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에 소홀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쉼없이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성도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기도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요. 기도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죠. 예전에는 마음껏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고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마음껏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신앙생활에 갈급함이 생기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강림절 때 지난 12월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기도하는 일에 힘들으니 이제 성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전 기도회를 시작했죠. 근데 하다가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또 심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중도에 중단하고 말았어요. 이제 다시 우리 사순절을 맞아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흔들림이 없도록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성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그동안 온전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들,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이번 사순절 성전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변화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가문이 빛나고 자손들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이름을 떨치기를 원하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빛나기를 원한다고 해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내가 빛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빛을 비춰줄 때 내가 빛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어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깐 내 이름이 빛났다고 교만해서 얼마 가지 못해서 빛을 잃어버리고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 빛났다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신화 또 성공담, 그들의 자서전들을 제가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특별히 황무지와 같은 미개척 분야에서 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롤단신 정말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성공하고 또 그저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환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빛나게 된 거죠.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자기들의 성공을 돌아보면서 성공을 성경의 비결을 물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누가 날 도와주고 그때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준 사람, 나에게 용기를 준 사람, 나와 함께하고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 나와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혼자서 자기가 빛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의 옆에서 도와주고 나의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고 나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빛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기 혼자 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 했던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빛을 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한 번 살면서 이왕이면 한 사람이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빛을 주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공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전 장관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향년 88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이어령 전 장관님은 사실 자기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2017년에 암이 발견된 이후에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마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본인은 어떻게 내가 암을 이기는가? 그분의 결론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또 육신이 약해지면은 병들 수 있고 또 병 중에 하나가 암이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암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어령 전 장관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을 이기는 것은 항암하고 병으로 싸워서 이기는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이기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구차하게 항암 치료해가지고 그냥 뭐 1년, 2년 더 생명 연장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일까를 고민하면서 자기는 그걸 포기하고 그 대신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부르신 시간까지 나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책을 쓰고 집필을 하고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그동안의 경험과 연륜과 지식과 가치관을 많은 후세들, 후배들,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가겠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일생을 책을 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생의 경험과 자기의 사상과 생각을 전해주는 일을 했어요. 특별히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간증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자기의 생각을 전했어요. 지난해 이제 한 기자가 이어령 전 장관님을 만나서 그의 마지막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을 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지난해 10월 달에 출간했어요. 저도 사실 이어령 장관님이 이제 개종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의 책을 제가 빼놓지 않고 읽었는데 참 아주 대단한 문필력을 가진 분이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하는, 지성을 대표하고 누구보다도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주변에 그 당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의아해했어요. 어떻게 이어령 장관이 저렇게 예수를 믿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 2007년도에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또 일본에 이제 일본 선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하영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는데 어쩌다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의 부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고 그의 특별히 장녀였던 이미나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딸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역 검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사실 병이 들었어요. 암에 걸렸어요. 자식 딸이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려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손주죠. 그 이민아 목사의 둘째 아들이 또 문제가 있어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라고 하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딸이 하와이로 이제 아이를 위해서 옮겨갔어요. 거기서 사는데 그때 이어령 교수가 거기 갔어요. 가보니 얼마나 절망적이 사랑하는 딸은 암으로 투병하는데 심지어는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손주는 지금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딸이 설거지하는데 설거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시력이 없어요.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 절망적이니까 그때 이 이어령 장관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 기적같이 기도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딸의 시력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시력을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과정 속에서 물론 딸이 시력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이미 사실 그 마음속에 늘 그에게 질문으로 던져졌던 하나님에 대한 질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 복음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이 이성적인 판단과 세상의 학문과 관점으로만 자기를 보았지 신앙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어도 문학가로서 읽었고 또 비평가로서만 성경을 읽었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성경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읽으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성경의 복음에 관한 지식들을 그분이 쓴 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또 아주 지혜롭게 명철하게 설명해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이효령 전 장관님의 일생, 특별히 마지막 그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이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이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글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을,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분명히 보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이름이 빛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빛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누군가라도 그 구원의 빛을 발견하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된 성도의 삶, 빛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때에 빛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은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빛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빛난 것이 아니라 주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달이 환하게 빛나면 밤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달이 뜨지 않는 그 몸에는 깜깜해요. 그런데 달이 환하게 뜨는 보름이 되면 밤이 길이 보여요. 어둠이 사라지죠. 여러분, 달이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습니까? 달이 가장 환한 보름이 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달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특별히 보름달, 가장 환한 달이 뜰 때는 달이 태양과 가장 정면으로 있는 날이 보름날이에요.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빛된 삶, 빛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 인해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빛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주님을 떠나서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 속에 속하면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둠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빛에 속한 자로, 빛을 내는 성도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 빛으로, 반드시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이름도 빛나게 되네요.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비친 작은 빛 하나가 누군가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 된다면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잘못했습니까? 혹은 그들이 실수했습니까? 그래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올 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셔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많은 사건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 병이 낫다, 무슨 병이 고쳐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사람들이 그를 가지고 주님께로 왔는데 얼마나 그 집에 사람이 많은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헐고 거기다가 예수님 계신 곳에 이 침상을 들것을 내리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들것을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내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8장 48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12해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고쳐주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여리고로 향하실 때에도 한 맹인이 주님께 소리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시키는데 또 더 소리 높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실 때 구하실 때 믿음으로 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지, 기도하면서도 믿음 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모세 때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요. 이게 손잖아요. 아멘이. 믿으면 아멘을 고백해야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때도 역사하시면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보세요.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고침받았습니까? 주님께는 나왔고 내 병을 앓았고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변화됨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마는 믿음이 없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의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믿음이 큰 사람들이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 이미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를 하되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날마다 변화해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서 이 땅 가운데 빛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출 때 우리 교회가 빛을 비추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바라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정말 나는 빛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고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은혜를 누림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나는 성도가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돼서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변화된 그리스도인, 빛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